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 가정은 도영이가 수족구에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좀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도영이가 나아가니까 제가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매번 그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비가 참 많이 왔죠. 지금 장마 기간인데 집에 별 다른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름만 되면 이제 농사꾼들이 하는 두 가지 걱정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제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네.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죠. 참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참 떠날 날이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민수기에 관련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각종 율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는 시내산 출발 직전부터 이제 출애굽 제40년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그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우리말로는 민수기, 이제 백성 민자에 이제 수를 세다 할 때 수자에서 백성을 세는 그 인구조사 하는 내용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따왔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베미드 바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의 뜻은 광야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잠시 본문을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런 일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네, 본보기.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본보기를 보고 있다. 이 본보기 민수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그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40년의 방황 생활을 결정짓게 됐던 그 광야 생활을 촉발시키게 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그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여호와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이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보고를 들었길래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그 앞부분 13장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고 나머지 10명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악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들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함께 읽었지만 엄청난 반응을 보이게 되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생각도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10명의 말이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상은 누구를 원망했던 것일까요? 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있는데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이걸 보면 이제 웃음이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주님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시면 이 백성들이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들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그 이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나중에는 또 물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이런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로 매도를 했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지휘관을 한 명 세웁시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장면은 언뜻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굴복한 느낌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마음에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이제 매우 드물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극한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로 종종 보였던 것들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 뜻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기만 하면, 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갈렙이 주장을 했지만 백성들은 그들을 오히려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민수기는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3글자로? 광야에서는 4글자. 3글자로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본보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9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 백성들의 그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와 동일시되는 말이 바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보기를 통해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움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죄다라고 하면 무슨 두려움이 죄야,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예레미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잠시 몇 장 넘기셔서 7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2가지 구절에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마주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구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정중 형제님께서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능력이나 권세에 휘둘리고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참 두려움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 아니겠어, 어떻게 사람이 걱정, 근심 없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두려움은 죄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환경,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식하고 그것에 휘둘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너희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참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겉모습에 휘둘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정말 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참 말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등을 돌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실지 기대하지 않고 실상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 내 건강, 내 소유,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 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하는 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는데 그 앞쪽에 2장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함께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외우시는 분들은 함께 외우셔도 좋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따르지 못한 터진 웅덩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려움, 이 악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계시죠. 생수의 근원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습관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들은 그냥 그것을 건너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먹이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 일은 내 능력 밖인데 어떡하지? 주님,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시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처음에 하는 것은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다음에 보였던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였던 것은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구원의 하나님을 살인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나타나는 본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방치하고 지내다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원망 가운데 빠져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려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한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이 뭐라고 말을 했죠? 능히 이기리라. 네. 근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네. 능히 치지 못하리라. 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정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을 했을까요?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죠? 믿음장이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서 11장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흉내를 육지같이 끊었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바합은 정탐꾼을 화관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들을 봅니다. 그 모든 일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죠. 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32절 이후로도 한번 볼까요? 제가 32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일을 맡기도 하며 34절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불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일기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상고하자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찰하고 상고해도 모자르겠지만 참 쉽게 우리의 신체 기관으로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한 글자로 본다면 신체 기관 한 글자입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쳐다보고 계시는 그 눈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생각해 볼 네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다시 민수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스스로를 보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찾아봐서 죄송한데요. 자, 옆으로 좀 더 몇 장 넘기셔서 민수기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참 발람이라는 그 점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요.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요나친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보셨을까요? 네.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고 암사자, 숫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사자, 숫사자처럼 용맹하고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서 33절 우리가 함께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은 메뚜기같이 작은 우리를 바라보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달랐습니다. 14장 9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참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메뚜기를 내려다보는 거인으로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사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나중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기생 나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사실 이 정탐꾼들은 그들을 거인들로 보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간담이 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은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여러분들은 의인이신가요? 네.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일까, 죄인일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결코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믿음은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암사자, 숫사자였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두려움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참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에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나아가시겠습니까? 참 우리 모두가 이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